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아멘.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아멘.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구원의 주님, 주님의 고통으로 저희가 새 생명을 얻게 됨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고난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과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죄로 고통받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주님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고난주간을 보낼 때 세상의 헛된 욕심을 버리게 하시고 주여. 주의 말씀을 더욱더 굳건히 붙잡는 주여. 회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고난을 통하여 보여주신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깊이 생각하며 세상이 주는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면서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너비와 높이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풀어지고 해결되는 기적의 역사가 우리 심령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교회 시온 영락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담임 목사님이신 이기준 목사님 많이 사랑하여 주시고 목회가 즐겁고 행복한 사역을 하실 수 있도록 성령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 준비하는데 지치지 않도록 영육간에 건강하게 도와주세요. 담임 목사님을 도와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시는 박창경 장로님, 교회에 많은 사역을 이끌고 나가시는데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새로운 세대 자녀들 리버추리, 크라우스, 조이랜드, 하늘새싹반 새로운 세대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주님의 사랑을 먹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세대로 서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던 요셉처럼 세상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곳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신 손길들 주님께서 그분들의 섬김을 기억하시고 되갚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모든 예배의 순서 하나하나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종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힘을 더하여 주시고 듣는 성도들마다 주님께 말씀에 응답하는 복된 예배 시간 되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갈수록 기도의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읍시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 읽었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인데요.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첫 번째 페이지는 제가 넘겨달라 그러면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페이지 계속 가다가요. 우리의 삶의 신앙에서 시간이라는 요소를 제거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 시간이라는 것이 없는 오직 그 순간의 헌신과 열정으로 평가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관점과 태도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참된 신앙은 한때의 열정, 내 마음속에 있는 헌신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는 참된 신앙은
우리의 성품의 열매로 드러납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식물은 온갖 경험을 다 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겨울에는 서리를 맞고 여름에는 이슬을 맞고 씨가 뿌려지고 그 씨가 잎이 나고 그리고 그것이 다시 떨어지고 꽃이 피고 꽃이 져야 그래야 열매를 맺는 것이 식물이듯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성품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성품의 열매도 그냥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을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복습하는 시간이에요. 먼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을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고집스러운 우리를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주로 고난을 통해서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셔서 하나님을 닮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 삶에 동의하시는지와 안 하시는지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은 바로 이런 겁니다. 고집스러운 나를 절대 안 변하려고 고집 부리는 우리를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을 통해 낮추시는 경험,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을 겪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주님을 닮는 성품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완고해지는 경우를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내 삶에 있는 삶의 결정들을 그것에 맞추어서 결정한 대로 행동해보는 삶의 과정이 포함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의 성품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일단 공감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꼴가먹을까, 이런 거 우리 좀 사투리인데 꼴가먹다 그러거든요. 어떻게 꼴가먹을까, 저거 남은 거 쪽쪽 뽑아먹을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모든 명령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신명기 10장 13절의 말씀 지난주에 읽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우리가 시간 속에서 망가질 것인가 다듬어질 것인가, 이것은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경건한 어른이 되는 것은 대단히 복된 일입니다. 지난주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이게 좋았다는 분들이 계셔서요.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손 잡으시고 경건한 어른이 됩시다.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경건한 어른이 됩시다. 옆에 반대쪽도 경건한 어른이 됩시다. 경건한 어른이 되는 게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경건한 어른이 된다 그러면 나이하고 연결되는 것 같지만 이는 생물학적인 나이와 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삶의 시간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은혜를 누리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이 몇 살이든 간에 경건한 어른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유롭고 내 주변을 돕고 그 사람들에게 베풀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하루하루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면서 걸어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을 내 주님과 함께 한번 보내보십시오. 그러면 그 시간 안에서 우리는 결코 망가지지 않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다듬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주님의 성품을 우리의 인격 속에 담아낼 수 있는 경건한 어른이 될 수 있을까요? 모두에게 주어진 똑같은 시간 속에서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다듬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어떤 관점과 어떤 태도로 시간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 지난주에는 두 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제 페이지를 넘겨주시고요. 1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속사람의 관점에서 겉사람의 낡아짐을 바라봅시다. 자, 여기서 속사람이라는 것은 뭘 이야기한다고요? 내 영혼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속사람이란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속사람이죠. 겉사람은 뭘 말할까요? 내가 갖고 살아가는 내 육신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몸은 세월이 지나면서 노쇠함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시간과 함께 하나님의 형상을 점점 닮아가는 거룩한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그런 사람이 좀 되어 가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복음으로 인해서 새로워지는 삶이 없다면 여러분, 시간이라는 건 있잖아요.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는 요소밖에는 되지 못합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요소 이상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결국에 썩어질 겉사람을 위해서 말을 한번 바꿔볼게요. 우리의 비전과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서 썩지 않고 영원히 있을 속사람을 위해서,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주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을 좀 사용해 보십시오. 어떤 시간도 낭비하지 않고 우리를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만드시는 이 주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좀 바라보며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더 완고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경건한 어른이 되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좀 되어가 보십시오. 이게 첫 번째, 속사람의 관점에서 겉사람의 낡아짐을 바라보는 이 관점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시간을 바라보는 관점과 태도는 이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2번입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의 시간, 영원의 관점에서 시간을 바라봅시다. 우리가 살다 보면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닥치는데, 고난은 여러분 늘 피하고 싶은 힘든 일입니다. 고난이 왔다, 너무 좋다,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살짝 위험한 상황에 도파민이 과하게 분비가 된다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난은 늘 피하고 싶은 힘든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에 이 고난이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현재의 고난을 볼 때입니다. 이때 비로소 우리의 삶의 고난이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의 고난은 내가 그것을 그냥 버티고 피하고 있으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영광에 이르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것을 한 걸음 더 넘어가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성경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 자체가 우리 장래의 영광을 성취하고 이루게 만드는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뭘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고난 받을 때 그 고난의 크기만큼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영광스러운 상급을 허락하신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난을 버텨내면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있겠지,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을 견뎌낼 때, 내가 고난을 통과해 나갈 때 그 고난의 크기만큼,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의 크기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상급을 누리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 영원의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급을 누리게 하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을 위한 헌신과 희생을 좀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예화를 다시 한번 들어드리려고 해요. 제가 상공부를 하는데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풀어서 이렇게 딱 설명해주면 그게 딱 마음에 와닿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셔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예화를 다시 한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예화는 박영선 목사님의 설교에서 제가 빌려왔습니다. 1959년의 영화 벤허에서 여러분 주인공 벤허 역을 맡은 배우는 찰턴 헤스톤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찰턴 헤스톤은 이 영화에서 산전수전을 다 겪었습니다. 이 영화에 등장하는 엑스트라는 총 5만 명이었다고 하는데, 이 엑스트라들 중에서 네로 황제 역을 맡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네로 황제 역을 맡은 사람은 흰옷을 입고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유유히 거리는 두 장면에 등장을 합니다. 자,
찰턴 헤스턴이 맡은 배너, 온갖 고생을 다해야 되는 배너의 역할이 있고, 시원한 데서 바람 맞으면서 그냥 한 2씬 정도 나오는 역할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선택권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느 역할을 맡으시겠습니까? 마음으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거는 입으로 대답을 하면 틀릴 수가 있으니까 마음으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어느 역할을 맡으시겠습니까? 자,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찰턴 헤스턴은 이 영화로 25만 불을 받습니다. 그때 25만 불이라서 요즘 헐리우드 배우들의 출연료에 대비하면 300억 원이 넘는 액수라고 합니다. 거기에다 아카데미 나무주연상도 받았지요. 반대로 네로 역을 한 무명의 엑스트라는 그때의 돈으로 2불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선택지가 있으면 어떤 역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 하나님을 위해서 받는 우리의 고난에 하나님의 상급을 주신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욱 헌신하십시오. 더욱 희생하며 살아가십시오. 주님을 위한 고난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삶으로 선택하며 걸어가십시오. 그분을 향한 헌신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더 큰 영광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식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했던 복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정신을 차리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잠을 깨시면 되는 거예요. 잠을 깨세요, 잠을 깨세요. 이제부터 정신 딱 차리고 쫓아오시면 됩니다. 오늘은 세 번째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세 번째 우리 같이 한 빨간 글씨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이지 않는 것의 관점에서 보이는 것을 바라보기. 자, 이제 그러면 오늘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시간을 바라보는 세 번째 관점과 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보이지 않는 것의 관점에서 보이는 것을 바라보라 라는 것입니다. 18절의 말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요, 고난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고생도 좀 안 하고 편안히 사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이런 세상의 정신에 사로잡혀 있던 고린도 사람들에게는 왜 당신은 하나님의 사도인데 그렇게 고난이 많은 인생을 삽니까? 라는 이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바울 사도를 멸시하곤 했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들이었지요. 여기서 바울이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 말할 때 그거는 자기가 당하는 고난들 또는 자신의 모든 결함과 자기의 약함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바울의 고난과 약함을 보았기에 바울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바르고 제대로 평가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도 이런 것들만을 주목하고 살아갔다면 그는 자기의 삶을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 있는 바울의 모습으로 살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보이는 것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십시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 생겨야죠. 무슨 질문이 생기면 돼요? 보이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귀신, 유령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이 생겨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좀 어려운 말로 하면 다가올 부활의 때에 있을 만물의 완전한 회복, 이런 것들은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또한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확실하게 성취되는 것, 이런 거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지금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것으로 여러분을 판단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을 보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넘기지 마시고 시간을 조금 드릴게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판단하며 살아가시나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어요?
저의 대답을 여러분에게 한번 전해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공감하시는지를 한번 확인하면서 읽어보면 좋겠어요. 다음 페이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고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셨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이며 영원한 구원의 보장을 받고 장차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될 사람, 이것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입니까? 저는 저를 이런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 눈에 보이는 것, 나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고 나의 가정생활은 어떻고 나는 얼마만큼의 돈을 가지고 있고 얼마만큼의 능력이 있는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으로 나를 판단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을 판단하는 자리로 다가오실 겁니다. 주님의 눈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주님의 눈에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을 만큼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구원의 보장을 받고 장차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온 세상에 드러날 사람입니다. 지금 내 눈앞에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내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나를 판단하며 살아가지 마십시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보이지 않는 것,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눈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십시다. 사람에게는 다 감추고 싶은 약함이 있습니다. 이 약함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열등감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반대로 내 삶에 좀 잘난 것이 있습니다. 잘난 것이 있을 때는 우리에게 우월감을 만들어냅니다.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것에 좌우됩니다. 어떨 때는 열등해졌다가 누구 앞에 가서는 우월해집니다. 이런 것에 좌우되고 일희일비하는 삶,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냐면 유치한 삶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 앞에서는 좀 열등한 것처럼 보이고, 내가 저 사람 앞에서는 좀 우월한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저 사람에게는 좀 편하게 이야기하고 이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면 내가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해서 쫓아가는 이런 삶, 이렇게 일희일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삶에 얼마나 유치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보이는 것을 주목하고 살아가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보이지 않는 것은 과연 중요합니까? 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판단해 주시는 이 판단들은 여러분의 삶에 의미가 있는 판단입니까?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보이는 것에 지금 목숨을 걸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한 신부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화를 들었습니다. 이 신부님이 그걸 하는데 이제 자기 성당에 있는 한 자매님과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이 고백, confession, 고해성사, 감사합니다. 저보다 나으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역시 우리 성도들 최고입니다. 자, 고해성사를 이제 하는데 이 자매가 이제 보통 문을 닫아놓고 한다 그러더라고요. 이 자매가 이 신부님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신부님, 저는 너무 요즘 교만에 사로잡혀 있어서 큰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신부님이, 아니 자매님, 어떤 교만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이야기하니까 이 자매님이 그렇게 말한답니다. 아침에 거울을 볼 때마다 내가 얼마나 그리 이쁜지,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있어도 되는가, 이런 생각에 자꾸 사로잡히는데 그 교만함이 마음에 떠나질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신부님이 뭐라고 물어본다면, 자매님, 제가 혹시 자매님을 살짝 한번 봐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고 자매의 얼굴을 딱 보고 문을 딱 닫고 신부님이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은, 자매님, 착각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내가 나를 바라보는 눈과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눈,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눈이 얼마나 다른가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쉽게 경험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시간이 흐르고 우리의 겉사람이 노쇠해가게 됩니다. 우리가 겉사람이 노쇠해지기 시작하면 점점 더 깊어지는 낙심을 가지게 됩니다. 몸이 예전처럼 안 움직이면 낙심이 되잖아요. 그렇죠? 왜 이러나?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하지만 우리의 몸이 겉사람이 노쇠해질수록 점점 깊어지는 이 낙심을 피하려면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고 살아가는 법을 좀 배우셔야 됩니다.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봐 주시는 그 눈빛, 우리가 그것들을 좀 바라보고 살아가는 법, 이것을 주목하고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눈빛에 내 하나님의 렌즈를 내가 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좀 더 여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자기 자신을 대적하는 고린도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태도입니다. 발끈해서 내가 사도인데 이것들이 어디 감히 이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 자기에게 그렇게 대적하고 자기를 그렇게 깔보는 고린도인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나는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붙들고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함으로 마음의 여유로움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푸근함과 담대함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다. 내 삶에 보이는 것으로 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는 않지만 주님께서 나를 판단해 주시는 그 판단으로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더 행복해질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 의미가 드러난다라는 것을 배웁니다. 지금 지나갈 때는 이게 무슨 일인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지나가고 보니까 그때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영원, 즉 하나님 나라의 시간을 이해하는 힌트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시간을 다 마치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때, 그때에 우리가 인생에서 가졌던 수많은 질문과 의문들이 다 풀릴 겁니다. 하나님을 대면할 때 그 모든 것에 대한 의문들이 풀릴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시간 속에서만 드러나게 될 우리 삶의 수수께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고난의 의미와 같은 것들은 영원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간 속에서 비로소 확연히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 속에서 이 세상에서 겪은 일들의 의미가 드러난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러면 우리는 지금의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을 헛되이 보내며 살지 마십시오. 단 한순간도 헛되이 보내며 살지 마십시오.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모를 때에도 우리는 신실하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좀 헤아리고 그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인생이라는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사건에 대한 답을 우리가 다 알고 가는 삶이 아닙니다. 그거 다 알면 지루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답을 알면 아는 대로, 답을 모르면 모르는 대로 하나님을 좀 신뢰해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영원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그 영광스러운 답을 기다리는 삶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일 윗줄만 같이 읽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시고요. 시작.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라고 권면합니다. 골로새서에서도 지혜로 행하여서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는 것이 아닌 정반대의 경우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시편 78편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이 모든 일을 보고서도 그들은 여전히 죄를 지으며 그가 보여주신 기적을 믿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의 생애는 헛되이 끝났으며 그들의 남은 날을 두려움 속에서 보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을 헛되이 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저 죽기 위해서 산 인생들.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우리의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그 시간의 끝에는 결국 죽음밖에
밖에 없을 그 인생들, 즉 믿음 없이 사는 모든 인생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반대로 헛되이 시간을 보내지 않고 세월을 아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져가는 믿음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바라보는 관점과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됐나요? 다음 페이지 같이 읽어봅니다. 세 가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1. 속사람의 관점으로 겉사람을 바라보십시오. 2. 하나님의 시간인 영원의 관점으로 시간을 바라보십시오. 3. 보이지 않는 것의 관점으로 보이는 것을 바라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사는 동안에 이러한 세 가지의 관점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헛되게 보내지 않는 삶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누리는 삶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경건한 어른이 많은 경건한 교회를 이루어가게 될 겁니다. 설교를 마치기 전에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신앙에서 이 시간이라는 요소를 무시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시간의 요소를 무시한 채 성숙한 신앙인의 행동 규범을 어린 신자들에게 부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에게 야, 저 사람 왜 저렇게 행동하나 그러면서 싸우려고 하는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그분들은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신이 시간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믿고 이제 하나님 앞에 믿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알아가는 그 즐거움들을 다 빼앗겨버리고 그 자연스러움들이 다 사라지고 뭔가 어색하고 치우쳐 있는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라는 요소와 관련해서 신앙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기다리고 참아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려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참아주십시오.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럴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좀 그래 주십시오. 기다려 주십시오. 여러분, 좀 참아주십시오.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이 걸어나가야 되는 길이 되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해요. 우리가 신앙에서 시간이라는 요소를 무시하게 되면 지금 이 순간의 느낌과 감정 혹은 나의 지금 순간의 확신으로 내 신앙의 모든 것을 단정하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가령 어린아이가 부모님의 선물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인데 부모님의 선물을 받으면서 어머님 저에게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거 이야기하는 애들은 좀 재수 없잖아요. 아니군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은 부모님에게 선물을 받으면 기뻐서 깡충깡충 뜁니다. 이런 걸 어떻게 저에게 주셨어요? 깡충깡충 뜁니다. 그런데 사춘기를 겪으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에게 선물을 받으면 깡충깡충 뜁니까? 안 그렇습니다. 별로 얼굴 표정도 별로 달라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냥 주는 듯 마는 듯 그렇게 하는 시기도 거치게 됩니다. 그렇게 성장하고 그렇게 성인이 됩니다. 비록 어릴 때처럼 표현하진 않지만 사실 부모를 사랑하는 깊이와 넓이는 선물 때문에 깡총깡총 뛰면서 좋아하던 방식과는 다르게 그의 삶이 성숙해가는 과정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하신 것이 나중에 연세가 많아지셨을 때 한 번씩 전화해드리고 저한테 사랑한다 아들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제 평생에 들어보지 못했던 이야기. 거기에 대고 제가 아버지 저도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못해드렸던 게 지금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그렇게 일찍 가실 줄 몰랐어요. 실제로 좀 더 있다가 좀 더 마음의 앙금이 풀어지면 이러다가 아버지에게 그런 이야기 많이 못하고 보내드린 게 얼마나 마음이 힘든지 모릅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에게 아빠 사랑해요 라는 이야기를 하지 못한다는 것이 여러분 제 마음에 있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성장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점점 성숙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이 성장할 때도 이런 일들을 겪습니다. 그런데 시간이라는 요소를 무시하면 우리는 늘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나는 이전처럼 그렇게 감격하고 기뻐하고 좋아하지 않는 거지? 뭐가 문제일까? 왜 내 신앙은 이렇게 후퇴하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아가기가 십상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의 신앙을 진단할 때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신앙을 볼 때에도 나타날 수 있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되면 내 옆에 있는 형제들의 자매들의 신앙을 이상한 방식으로 평가하고 단정할 위험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하고 그러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시간이라는 요소를 무시하면 우리는 본질을 놓쳐버리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통해서 시간 속에서 우리 신앙을 성숙하게 빚어가십니다. 또한 그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주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 하나님을 좀 경험하며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믿는 시간이 하루가 더해지면 그 하루만큼 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 우리의 하루의 시간이 더해지면 그 하루만큼 예수님을 더 닮아 있을 수 있는 사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신앙의 성숙의 자리로 우리의 시간을 통해서 한 걸음씩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실 수 있기를 이 대장정의 마지막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한마디 하고 갑시다. 하루가 더해지면 끊어서 합시다. 하루가 더해지면 그만큼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한번 해보세요. 하루가 더해지면 그만큼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게 경험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켜 나가시는 그 시간이 없으면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맺혀지지 못함을 합니다. 주님 성품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종교적인 사람이 되기보다는 성품의 열매가 맺혀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고난을 겪고 아픔을 겪고 힘듦을 겪는 그 모든 과정 속에 나를 이끌어 오시는 주님을 기억하게 하나님 도와주셔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과정 속에 주님 우리가 우리의 속사람의 눈으로 우리의 겉사람을 바라보게 하시고 영혼의 눈으로 우리의 시간을 바라보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것을 바라볼 줄 아는 하나님의 렌즈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시간 하나하나를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한 걸음 더 닮아가게 만드시는 주님이 성품의 열매가 우리 모두의 삶에 가득하게 채워지는 이번 한 주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번 더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를 주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의 시간을 통해 속사람의 관점으로 겉사람을 바라보기를 하나님의 시간인 영혼의 관점으로 시간을 바라보기를
보이지 않는 것의 관점으로 보이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다짐하고 일어서는 우리 모든 시온영당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